마침내 우리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직접 체휼 가능한 여섯째 날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은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단어 엘로힘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정, 즉 경륜의 결과인 아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아들 가진 부모라는 엘로힘이 완성되고 창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수로 번역되지만 원문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엘로힘이라는 존재를 두고 많은 갈등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를 통해 이 엘로힘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여섯째 날은 7날에 걸친 창조의 흐름 중에서도 영적 성숙이 마침내 인간의 수준에 이르러 그 존재에게 주어진 역할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떠올릴 만한 장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째 날에는 영적 무대가 마련되고 다섯째 날에는 배우가 준비되었다면 여섯째 날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배우가 정해지고 이들이 무대 위에서 펼칠,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본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전환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서 도달하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보장되는 천국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또한 출애굽 과정의 3일길에서도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 하여 도달해야 하는 궁극의 상태로 이해하여 하늘나라를 모형하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평안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가나안은 요단을 건너 들어갔더니 7족속이 먼저 자리 잡아 뿌리내리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다섯째 날에 불세례를 통과했음에도 여섯째 날에 다시 땅의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아이러니와 반복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섯째 날은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이란 단어는 함의 아들의 이름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라는 이름은 뜨겁다, 어둡다, 빛깔이 있다, 거무스름하다, 방금 구운 빵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어 겉사람을 의미하는 애굽의 모형으로 함이란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히브리어 원어인 케나안은 문자 그대로 낮추어진 무릎 꿇는 자, 천한 자, 낮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매매하다, 가나안 상인,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장사를 하는 곳, 말씀으로 장사하는 곳이라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애굽의 모형이라면 그 아들인 가나안 역시 본질적으로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애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겉으로는 탈출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땅, 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이란 단어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겉사람의 장소에서 다시 그 실체가 폭로되어야 할 육체의 모형이란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나안이 장사하는 곳이라 불리는 이유는 영적 진리가 세상적 가치와 뒤섞여 혼탁해진 우리 내면의 현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자기의나 성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는 종교적 육신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낮추어진 땅은 절망의 공간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육신적 한계와 천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육신적 요구와 비진리의 유혹을 넘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겉사람의 옛 의식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사명입니다. 결국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완전한 육체의 모습이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의식의 영역을 뜻합니다. 다섯째 날의 불세례, 즉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엘로힘의 다스림을 받으며 빛의 자녀로 변화해 갑니다. 다시 말해 베레시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육신에 속한 의식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한계를 가진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되찾아 진리로 온 땅을 다스리는 엘로힘, 즉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완성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여섯째 날의 영광입니다.